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모두의 영혼을 생기 있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설교자요 목회자인 제게는 바로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을 맞을 때마다 기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디 바라기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의 사역을 펼칠 때에 그의 심령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그 같은 영적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중에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이요, 그리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얘기지요. 왜 그랬을까? 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을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의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행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전서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영적 실상을 알 수가 있지요. 탐욕이 놉니다. 음행이 놉니다. 우상숭배가 놉니다. 그리고 착취가 놉니다. 술 취함이 놉니다. 모욕이 놉니다. 이 같은 표현들은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상당히 부패한 사회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표현들이지요. 이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실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요. 이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짐이 되며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게다가 그것도 고린도서의 초기 사역은 혼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자였던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합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의 사역에 열매가 맺히기도 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의 사역에 열매가 나타났음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의 감정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맞습니다. 그들의 대적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방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5절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 바로 유대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공격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지요. 기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시 2차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의 사역을 전합니다. 그때 고발을 당해서 무수히 매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옮깁니다. 여기에서도 유대인들로 인하여 큰 치도곤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리아로 옮깁니다. 이곳에서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미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사역했던 아테네에서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해방을 얻습니다. 대적합니다.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번에는 고린도에까지 찾아와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공격하고 대적했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6절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이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그야말로 타락해 있지요. 이곳에 가서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방을 얻는 유대인들이 있지요. 이곳에서 과연 내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인간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마치 스토커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여론을 조성하여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바로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느꼈던 두려움의 본질이요 실체였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쳤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접고 고린도를 떠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린도를 나 떠날 거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제 식대로 표현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해도 끝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쏟아도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질 않습니다. 리미테이션, 여기까지가 딱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는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같은 그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14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되겠다. 주님도 그리 말씀하셨지 않느냐.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있으면 고린도 백성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에스겔 3장 19절 말씀이 연결이 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죠.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제 내게 책임이 없다.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 이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포기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고린도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버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고린도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가 있지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집돌이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한 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와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더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주님이 굳이 하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지금 깊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신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를 혼내지 않습니다.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야, 사도 바울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잖아. 그리고 너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 생명을 걸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포기하고 도망가? 못난 사람이네. 그렇게 꾸짖고 나무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종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연약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계셨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 죽겠대요. 무서워 죽겠대요. 그래서 급히 신방을 갔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형편에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사님, 이런 상황에 대하여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시거나 그 부끄러움에 대하여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권사가 되었는데 이 정도 얘기에 두려워하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되었는데 이런 일에 마음이 쉽게 믿음이 흔들리나 절대로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것 알고 계시지요? 방금 전에 4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 기세가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을 쳤습니다.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휴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바로 하사엘과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영적 리더십을 이양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언한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나 있다. 너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나 남았는데 너 혼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느냐?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게 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엘리야야, 너답지 않다. 방금 전에 내 능력으로 450명 심지어 850명까지 이긴 사람이 이게 뭔 추한 행동이냐. 그렇게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렌즈를 가지고 오늘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매.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거야.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의 의도는 사도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음성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이거야. 구원입니까? 갖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게 그 같은 질문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무능한 인생이 아니라 유능한 인생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변하여 푸른 초당이 되고 실만한 물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징벌은 뭘까요? 맞습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는 순간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순간 그렇게 유능하던 사람이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순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는 순간 가능하고 잘 세워져도 가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복은 죄인이요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난 여전히 널 신뢰해, 널 사랑해. 사도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사실을 잊지 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패와 타락의 온상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음란한 도시입니다. 이런 것은 망해야 돼. 이런 것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치 않아. 내가 더 이상 여기다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 나 이 고린도 떠날 거야. 그런 마음이 표현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에게,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의향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 다음에 이유도 찾지 못해서 고린도 도시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 바울아, 그렇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사명의 상관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지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하심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사명입니다.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이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재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같은 말씀의 논리는 신구약을 간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 같은 논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내 상급이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사업의 형통함이 필요하면 그것을 주시고, 자녀를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명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머물며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길 때 짧은 기간만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머문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그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그만큼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와 그리고 고린도 백성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적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웠음을 의미합니다. 그 같은 전쟁, 영적 전쟁을 포기했더라고 하면 이미 떠났지요. 그런데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과 영적으로 치열하게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1년 6개월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지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옵니다. 그들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고린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들과 직면합니다. 그들과 영적으로 실험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을, 가르쳤음을 증언하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그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또 양해하시고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간증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양해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게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공황 정세였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만나자 그러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서워서. 만나기 싫다, 만나기 싫다. 누군가가 새벽기도 끝까지 남아서 하게 되면, 저보다 늦게 남아있으면 그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오래 남아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떤 분이 차를 가지고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면 저분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가 해서 막 부들부들 몸이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그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할 수 있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100분이면 100분,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한두 번 이상씩은 다 경험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혹은 사역에 대한 일종의 공황장애 정세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 가운데는 누구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그렇게 따지게 마련인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로 목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두려움의 실체를 찾아내고 정리하든지 아니면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제가 종종 찾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 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앞서 어떤 교인에게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두려움에 대하여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대하여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디모데후서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요, 동력자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이에요. 그 편지글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그리고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말씀을 통하여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 당시 여러분, 디모데는 연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를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야말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앞으로 그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번 여쭤볼까요?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권면은 그의 생각에서 나왔을까요?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의 생각과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 목회의 여정,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목회의 여정, 선교의 여정은 끊임없이 위협받는 여정이었습니다.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집돌이 하시면서 주신 마음,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 같은 말씀을 정리하여 고백하고 권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이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두려운 감정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녀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섭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사단의 계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된단다. 고 목사야 그런 음성을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두 번째 그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오르는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게 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가 바로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다 때려치워. 하지마. 안 할 거야. 나 인생 끝낼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살아봐서 뭐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때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감정을 절제합니다. 말을 절제합니다. 선택을 절제합니다. 결정을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의 실체를 극복할 수 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붓줄기가 제 심령 깊게 스며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안에 있던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이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라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었다면 그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이어가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산을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의 저장소에 저장해놓고 힘들 때마다 끄집어내서 묵상하는, 생각하는, 영감을 얻는 어느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생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쥐는 고양이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긴 요정이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되어서 좀 떳떳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된 생쥐가 이번에는 개만 보면 두려워서 냅다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준 것, 이번에는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랑이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물의 왕이니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웬걸 이번에는 포수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정이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겉은 호랑이인데 속은 여전히 생쥐이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은 호랑이인데 속은 여전히 생쥐이구나. 호랑이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생쥐로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호랑이가 된 그 생쥐를 다시 생쥐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속은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나약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다 용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부심이 다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나옵기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변하여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도 믿음의 기적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은총을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매개체가 될 줄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부릅니다. 302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아멘. 창파에 아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아멘. 장마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전하라. 자못 가거라. 가노라 이제 못 가. 아멘. 바다 향해 자못 대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강한 바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자부심이 되어 만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우리 바람반석기 앞날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